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와우. 예. 여러 교회를 다녀보기도 했고 사역을 해봤지만 이렇게 큰 목소리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교회는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 번만 더, 제가 참 좋은 교회 왔다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설교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청개구리 이야기 아십니까? 우리 동화 속에 듣는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청개구리와 청개구리 어머니가 함께 살았습니다. 청개구리는요, 어머니의 말씀을 늘 반대로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개굴 개굴 이렇게 울으라고 하면 어떻게 울겠습니까? 굴게 굴게 이렇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청개구리에게 산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면 개울가로 가고, 그리고 어머니가 청개구리에게 개울가라고 하라고 하면 오히려 산으로 가는, 뭘 하라고 하면 반대로 하는 그러한 개구리가 청개구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일어서라 그러면 앉고, 앉으라 그러면 일어서고, 계속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이제 모습이 청개구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요, 어머니가 이제 임종을, 개구리도 임종을 앞두고라고 하는 거죠. 임종을 앞두고 청개구리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는 이제 내가 죽거든 얘야, 내가 죽거든 개울가에 나를 묻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어머니는 분명히 이번에도 반대로 개울가가 아닌 다른 곳에 묻기를 기대하면서 개울가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청개구리는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정신을 차린 것이죠. 그리고는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개울가에 청개구리가 어머니를 이렇게 묻었습니다. 어머니를 묻고 나서요, 어느 날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청개구리는
비가 내려서 개울가에 있는 어머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걱정이 되어서 지금도 개굴개굴 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개구리는요, 어머니의 의도를 마지막에 남겼던 어머니의 그 말씀을, 유언을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습니다. 여기서 함께 모인다는 이 말은요, 식탁에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모여서 친밀하게 이렇게 유대식으로 식사를 하시면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제자들은 모여가지고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했던 질문이 뭐였냐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언제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는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가지고 다윗 시대 같은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7절과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집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면서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신 사역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요,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예수님의 부활하심, 즉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신 사역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부활의 신앙을 심어 주셨습니다. 실망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부활의 신앙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11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찾아가셔서 직접 부활을 보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그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방금 봉독한 3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나라인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한 질문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약간 엉뚱한 질문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요, 중요한 시점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라고 본다면요,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시험을 앞둔 학생이 시험 전 마지막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선생님 애인 있습니까? 그런 질문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시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객관식이 몇 문제이고 주관식이 몇 문제이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지 시험을 잘 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자신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마지막 시간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자들도요, 시험 전 마지막 수업 시간과도 같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간에 정말 중요한 질문, 지금 가장 필요한 질문, 가장 답답한 질문, 가장 관심거리를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요, 너무나 엉뚱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관심과 정반대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요,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내내에 하셨던 말씀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시면서도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데 왜 아직도 이스라엘에 집중하고 있을까?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양보해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유대인들이라 생각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었어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나라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해서 다윗 왕과 같은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 메시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던 이유가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말씀을 연구하면서 참 이해 안 됐던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들어가실 때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겉옷을요 벗어서 깔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불과 며칠 뒤에 갑자기 예수님을 배반해서요,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토록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갑자기 예수님을 죽이라는데 목소리를 높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시면서요,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그토록 열렬히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영광스러운 다윗의 왕국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유대인들의 기대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했습니다. 손에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환호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기대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으로 가셔서 사람들을 모으고 어떻게 로마로부터 독립할지 계획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전혀 거기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 생겼고, 그 실망감은요 배신감이 되었고, 그 배신감을 유대의 지도자들이 부추겨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성난 군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도요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관심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직전 가장 중요한 시간에 자신들의 큰 관심거리인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가 지금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예수님 지금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던 그러한 요청이 있는 엉뚱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엉뚱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은요 인자하게 하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엉뚱한 질문을 하는 제자들, 아직도 세상의 일에만 관심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관심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쫓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거리를 가지고 있는,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세상과 구별됨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환경이 요구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해야 합니까? 둘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힘찬 목소리로, 너무 잘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 힘찬 목소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멘. 예수님께서는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나온 말씀처럼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되는 그런 권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권능을 너희가 받는다,
받게 된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진짜이고 진짜 신앙생활을 멋지게 할 수 있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도 권능을 받고 싶어요. 기도하면 사람이 낫고 회복되고, 기도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요, 증인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는 자,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마르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르티스에는요, 이 말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말은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말 안에 순교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단어를 연구하면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이라는 단어의 뜻 안에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르티스란 단어를 증인이라 번역해도 되지만 순교자라고 번역해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증인과 순교자는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말씀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것이 온 집에 가득했고,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나라의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병자도 낫게 했고요, 뱀에 물려도 옥에 갇혀도 아무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임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죽게 되는 그 현장 속에서요, 아무도 저 예수님 모릅니다, 관련이 없어요, 제가 언제 그런 얘기했습니까? 라고 변명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증인이 된다고 하신 것은 결국 순교자처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은 이처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목숨마저도 아끼지 아니하고 증인이 된 것입니다.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요즘은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는 사람들보다 그냥 권능만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내 생명을 걸어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치는 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단순히 신앙생활이 너무나 즐겁고 뭔가 내게 큰 능력이 생긴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권능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권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예언을 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치유가 일어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게 뭔가 큰 즐거움이 생기고 큰 권능이 생겨서 남들이 보기에 와, 저분 진짜 대단하다, 저 목사님 진짜 훌륭하신 분이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학생이었을 때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요, 우셨어요. 신학생들 앞에서.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렇게 나무를 붙들고 씨름하다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들의 기도 제목은 이런 기도 제목이었대요. 하나님,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증인된 삶을 살고 싶은데 나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주님의 제자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면서 후배들 앞에서 울면서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이 기억납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셔서 정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권능을 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인된 삶입니다. 이것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은요, 증인된 삶입니다. 지금도 힘듭니다.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어려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해야 함과 권능을 받는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평안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